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과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 구걸하며 살고 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간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의미한 인생, 그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발을 주시고 그에게 손을 주시고 그에게 눈을 주시고 그에게 귀를 주시고 그의 무감각하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감각한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사건, 즉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렇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고, 장님 눈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 여셨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즉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우리는 기적을 대단히 여기죠. 그러나 기적이란 사실은 자연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위대한 건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우리가 자연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아침마다 근데 태양이 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이게 기적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엄청난 기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지만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생명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생명들을 보십시오. 아예 생명이 없었잖아. 아예 생명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뱃속에서 아예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연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자연으로도 역사하시고 기적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 속에서 기적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로운 생명과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새 생명,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안진뱅이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고맙고 놀랐겠냐 이거예요. 너무 고맙고 놀라.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어난 것이죠. 일어난 것. 여러분, 기적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적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베풀어 줄 때가 있어요. 이건 주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기적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만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제도를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지요, 물론. 그렇지만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수원지로부터 그 물이 공급돼서 수도관과 꼭지를 통하여 나에게 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어떤 제도를 통하여 어떤 걸 보았을 때 자꾸 사람과 제도를 붙잡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예수님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회는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일을 하는 분이 그렇겠지만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잘 때도 꿈꿀 때도 교회 꿈만 꿉니다. 그래서 오죽 그랬으면 제가 한두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대잖아요. 꿈을 꿨는데 엄청난 망망대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저와 단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망망대. 근데 잠깐 잠들었다 깼더니 배에 제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망망대에 배에 저랑 가고 제가 안 보이. 너무 깜짝 놀라서 배 전체를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찾는데 어디에도 배에 저가 없더래요. 너무 놀라고 걱정돼서 막 그 배의 선장을 찾아가고 선장님, 목사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목사님 교회 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대. 그러나 교회의 일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교단체에 헌신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 충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나 선교단체, 그 일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송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실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최소한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충격을 줍니다. 요즘 저 사람이 이상해졌어. 요즘 엄마가 이상해졌어.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정상적이야.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랑 너무 똑같아. 전혀 거부감이 없어. 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게 된 이분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였다 걷게 되는 이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기적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 놀랐지만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적의 원인, 근본에 대하여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화면 보고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집중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이 능력, 이 기적이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때 침묵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얘기하지만 속에 그래도 내가 좀 잘 키운 게 있지 않겠나라는 미소를 띱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교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훨씬 어려운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훨씬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고 이렇게 부흥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목회를 잘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도 하지 않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이 12절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모든 간증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12절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첫째는 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왜 놀라느냐 이거예요. 왜 놀라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생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십시오. 혼자 살다가 사람 하나만 내 방에 들어와도, 내 인생에 들어와도 내 인생과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어느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러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막 뜨거운 그 사랑의 감동으로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그 사람을. 여러분, 이게 선교고 전도고 구제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한 다음에 뒷짐지고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뒷짐지고 있지 않았어요. 진짜 일어나 걷나 보자 이러고 있지 않고 직접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볼 때 이거 다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까? 이 잡아 일으켰더니 그 순간 발과 발목에 막 힘을 얻고 막 이 사람이 펄펄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전까지 날마다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던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인공, 이 기적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들리거나 혹시 감동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워낙 못해서 그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기가 막힌데? 저 목사 책 많이 읽나 보다. 야, 앞뒤가 딱딱 맞는데?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저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절대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어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간증의 위험성이요, 간증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생겼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거를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던졌더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은 없고 헌신하고 충성한 내가 막 드러나. 여러분,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찬송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봉사와 헌금도 마찬가지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이럴 때 이제 꿈과 비전, 뭐 그거를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뭐를 선결하겠다, 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그저 도구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지, 왜 나를 마이크로 만들었냐, 왜 나를 컵으로 만들었냐, 나를 왜 이 집에 보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시중을 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며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 받으시는 분은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냥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가 아니야,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다 마침내 그가 믿음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는 신앙의 절정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섭섭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교회에는 섭섭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가 섭섭한 거 해결하다가 다 갔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느냐?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와 구제해야 되는데 너무 섭섭한 사람들 많아서 섭섭한 사람 문제 해결하다가 교회가 볼장 다 보는 거죠. 왜 섭섭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섭섭합니다. 목회를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의 마음에는 성도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충성한 분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계실지어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겸손하고 위대한 한 인물을 소개해 주잖아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세례 주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온갖 고생을 하며 다 했지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리에 불과, 형체도 없다는 거야. 난 소리야, 소리.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분을 위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묶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고. 우리의 생애가 언제 가장 위대해지고 언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아가 사라질 때입니다. 내 자신을 숨길 때,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통하여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성공한 삶, 완성하는 삶, 가치 있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이 간증의 두 번째 주제는 이 참된 기적이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인격 수양이나 정신 수련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 종교이고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범신론이고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수많은 정신요법들 이런 거 아시죠? 뭐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도 나타나고요, 철학의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뭐 요가, 뭐 기철학, 선, 뭐 또 요즘엔 뭐예요? 마음 챙김,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이름만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도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정신적 능력이 개발되고 뭐 삶이 변화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 구원, 기적은 인간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돌을 닦고 마음 수양을 한다고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수양한다고 선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산에 가서 100년 동안 금식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인간일 뿐입니다. 진짜 기적과 구원과 진짜 생명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며 그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13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그 앞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느냐, 왜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시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냐, 이 기적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축복과 기적과 모든 잘 되는 것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나 잘 살려고 그 재능을 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더 착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도 또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복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적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축복, 특별히 돈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돈 버는 것은 일종의 재능이에요. 돈 벌고 싶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니까 절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쓸데없는 거예요. 예. 그 돈 버는 건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마음만 상할 뿐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애쓰기를,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쓸지어다. 마음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능과 기적은 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재능이 좀 있고 지위가 좀 있다면 그건 왜 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하나님.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삭을 자라게 하시고 야곱의 삶에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 어떤 특별한 자의 하나님, 역사는 주관하실지 몰라도 나의 삶에는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해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 큰 은혜 교회에 나와 있는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임을 믿을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송했어요? 나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 얘기 또 해드려요. 파스칼, 당대 최고의 수학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국계 교수님이 세계적인 수학상을, 파스칼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수학자였어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방세에 하나님은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그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이삭의 하나님,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학적, 철학적, 논리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나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